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도에 나아가실 때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다니엘이 이제는 마지막 그 호흡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해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여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도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1절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쾌적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돈을 모으고 그러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요즘 말로 시험에 들기 딱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성전은 사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하나님, 이 각자가 그 신앙을 가져가야 돼요. 내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 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금과 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3절에 말하죠. 근데 이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그게 아니죠. 16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미리 저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 헌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보잘것 없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축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서 작정 헌금을 해서 사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삽질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성경은 다 가져옵니다. 가져온 것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 시대에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거예요.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성막을 짓습니다. 여기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여기 뭐 다윗이 백성들이 고관들이 자기들이 무슨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능력에 따라 다 내놓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29장 여기 2절, 4절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드렸나? 4절, 금 3,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보통 현재 시가로 약 10억 됩니다. 그럼 3,000달란트는 얼마죠? 3,000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하고 이게 단위가 다르니까 별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지금 다윗이 드린 헌금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5절에 잘 보십시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그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00억 거기다 플러스 여기 많죠. 그거를 딱 헌금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7절에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그죠? 5,000억입니다. 아니 5,000억인가요? 10억이면은 5조다. 그죠? 이게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드립니다. 다윗이 3,000달란트니까 이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5,000달란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평생 전쟁터에 싸워서 거둬들인 그 모든 것을 다 성전에다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9절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니. 이 백성들도 자원하여 또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솔선수범이죠. 그러니까 왕이 먼저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딱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헌물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하니까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5,000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즐거이 또 드립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순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그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저축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가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건축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할 때 어떻게 하죠? 19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기서 우리 번역으로는 정성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마음 전체를 이 온 마음을 주소서 이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지금 이 공사는 하나님의 공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킴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킴으로 그것이 성전 건축의 선행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이상해서 그냥 건물만 생각하고 그냥 여기 뭐 몇몇 장로들이 으쌰으쌰해서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돈 좀 합하면 얼마 되니까 또 모자란 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니까 라고 으쌰으쌰해서 그냥 삽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공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오늘 여기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이 내용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월세 매월마다 얼마씩 내면서 사실 아깝잖아요. 계속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이 월세 내는 걸로 보통 사역자 2명은 우리가 여기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그냥 제 후임 목사 사례비도 나갑니다. 충분히 나가요. 그죠? 그 정도가 지금 나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성전 건축이 늘 우리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는데 진정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선지자의 그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견자의 글에 기록되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 여러분, 선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임을 받은 사람, 그 환상, 그 계시를 미리 눈으로 본 사람이 선견자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장차의 일을 미리 아는 자, 말씀으로 듣든지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그 비전이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그건 예언자죠. 그러나 선지자, 선견자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항상 그것을 기록에 놔둡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도 다 남겨놓죠. 그게 사무엘 상하.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기록해서 남겨놓습니다.
선지자들 다 기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전부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대필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다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우연히 이렇게 됐네,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뭐가 많이 남아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너희들이 만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고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수의 오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의 오심을 또 선포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의 공생애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선교자의 글에 다윗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는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다윗,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윗처럼 우리가 호흡을 마치고 난 다음 누가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증언이, 찬송이, 기도가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래서 한 날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여기 사독 제사장에 대해서 여기서 왜 언급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측에 서버리죠. 그죠? 우리 사무엘상 2절 2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여기보다는 사무엘상보다는 열왕기상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장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일종의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아도니아가 5절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력을 준비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6절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해서 죽죠. 그러자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효자입니다. 그런데 7절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요압 장군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권과 이 영권을 자기가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이 요압,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모든 일을 솔로몬이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38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제사장을 사독으로 세우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으로 분하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3절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에 대하여 솔로몬이 정죄를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이 아비아달에 대한 추방이 내려지죠.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죽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면직합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그 집안, 그 가게에 저주를 임하게 합니다. 더 이상 그 가게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요절할 것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가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여기 설교야 큰 3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후손에게 제사장이 물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독이라는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올라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놓았다. 라고 내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뭐예요? 그냥 둘 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까 내 백성은 생명의 길로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과 이 아비아달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걸어갔었던 다윗에게는 솔로몬에 의한 왕권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 예수라는 구원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바로 그 사랑한다는 것은 정체성이요,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자손들 중에 노인이 사라지고 다시 젊었을 때 다 요절해버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변심을 하고 또 사망의 길로 들어가 버려서 스스로 자결하는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바통은 아비아달 엘리 가문에서 사독 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다윗이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찬송하는 다윗의 그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과연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호흡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